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마침 사도라 하되 하나님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으리로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의를 만일을 위하노라.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 하셨사오니 내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말세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시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 2장 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지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여느 교회와 달리 바울이 3년 동안 직접 목회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고사 아볼로가 있는 교회고 신실한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고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던 교회가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와 미신이 아주 만연한 그런 아주 선교가 힘든 그런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하기가 무척 힘든 곳인데 바울은 이곳에 두라노 서원을 임대합니다. 그곳에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지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고 주변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계시록 여기 2장 2절 3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알고 아노라 이 의미 뭡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거든요. 뭘 봤어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의 수고를 주님이 또한 보셨어요. 그들의 인내를 또한 주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지요. 시편 139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안고 일어서면 지금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요즘 범인자 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CCTV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추적을 해요. 범죄자에서 나왔다, 어느 길로 갔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들어갔다 추적해서 잡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찍힌다고 그러더란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CCTV에 수없이 우리가 찍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보셔요. 지금까지 내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보고 복을 주실지 저주를 주실지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 보시고 칭찬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여기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더 키워야 되고 단점은 제거해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장점은 이거고 내 단점은 이거다. 내 삶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들은 이런 것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결국 뭡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너 옛날만큼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너 날 사랑하니? 주님 이렇게 물으실 때 네, 그럼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내고 주의 열심히 한 거 그건 가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네가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 신앙생활에 무슨 감격이 있겠고 그 삶에 무슨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이 뭐겠습니까? 이 처음사랑이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찬송가 85장으로 알고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 여러분들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뜨겁게 결단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열정을 가진 그 사랑, 이 사랑이 첫사랑인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밖에 없어요. 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다. 저주입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넘쳐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을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정말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출세는 못했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부모와 내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지요. 한 여자가 와갖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화를 내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구나. 그러니 이 참백대는윤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0만 이상의 향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있게 해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사랑을 잊는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저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위해 줄 수 있고 잘해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향한 사랑이 많을수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머리가 나쁘고 내가 뭐 몸이 약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학벌이 없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를 향해서 주께서 내리신 진단이 뭡니까? 너희 속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너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토조 목사님이 이 종교가 타락하는 세 단계를 설명을 할 때에 첫째 단계가 기계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드려진 예배고 찬양이기 때문에 감격도 기쁨도 없이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의식 없이 찬양 부릅니다. 가사 의미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눈 뜹니다. 말씀드릴 때 멍하게 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계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습관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상태가 되면 정말 자기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계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마비되고 파멸된다는 거 그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습관적인 상태인 거거든요. 형식만 남는 거죠. 그야말로. 그 다음 단계는 부패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증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회개도 없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뭡니까? 성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성도가 아니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식이 너무 부모를 거역하고 대들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의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냥 인정은 하는데 뭐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러고 그 재산도 자식한테 안 줘요. 사회 환원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 있어요. 시험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지? 저주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늘마다 잘 돼야지. 하늘마다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에 대한 메마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 5절 보시면은 회개하여 첨행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중요한 건
생각하고. 인간은 갈대라지요. 그런데 갈대는 갈대인데 무슨 갈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이 한 얘기지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 아니다, 짐승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으면 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잘 사는 삶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우리 보시면 11장이죠. 창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지금 정말 내가 사는 이 삶이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보주실 만한 그런 삶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지금의 내비게이션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잘 인도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지도책 들고 다녔어요. 지도책 보고. 그러면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변 지형물, 주변에 어떤 도로 표지판, 그런 지명, 그런 것들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목적지에 가는 거지. 이 길 맞겠지 뭐 하고 가다가는 누구만 따라 삼천포로 빠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갚으시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마태복음 16장 31절 27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내 앞날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이 삶이 믿음의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상담자를 찾잖아요. 그럼 상담자들은 추억 여행을 권합니다. 그 부부가 처음 만났던 곳, 프로포즈 했던 곳, 데이트했던 곳, 그리고 행복했었던 그 순간들, 그걸 다시 추억하면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 주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감격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때마다 날 돌봐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은혜에서 멀어졌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그때 그 주님을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며 내 주로에 살리라, 주 앞에 충성하리라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 왔습니다만 배는 폭파되고, 그리고 그 성경 복음 한마디도 못 외치고 성경 던져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뿐만 아니죠. 아벤셀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의사입니다. 학자입니다. 정말 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있었지요. 근데 그게 마다하고 성경 들고 대한민국 찾아와 복음 전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그들이 사랑했던 거예요. 와서 목숨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렇게 회복했을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만족을 갖다 주는 거예요.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먹게 하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해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일해야 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헌신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생각하고 때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주님? 나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뭡니까? 난 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았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한다.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은 아셔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랑을 지키며 사는 건 더 중요하지요. 우리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식어져요. 이거 곤란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늘 그 사랑 뜨거워지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혼했어요. 1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이렇게 30년 살았으면 처음보다도 처음에 이만큼 사랑했다면 30년 뒤인 지금은 이만큼 사랑.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 이만큼 사랑했어요. 지금 이만큼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요? 철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없이 살 수 없는 심령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와 사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지을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고백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린 바울만큼 받은 은혜가 적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 야,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구나. 신앙생활은 경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마라톤을 처음에는 힘차게 열정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 그 열정 상실한 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걷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추어 마라톤 보면 말입니다. 그냥 걸어가요. 막 뛰다가 도무지 못 뛰겠으니까 걸어가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처음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의 그 감격, 그때 정말 주님을 살겠노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던 그 결심,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느냐? 없으면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 완주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뜨겁게 타오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을 지금 영광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이걸 돌아보시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감격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이 은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구하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사랑을.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주님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납니다. 예수 만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바울은 나는 의로운 자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사랑이 없는 걸 깨닫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성도, 내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옴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족을 향한 그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있긴 있는데 너무 작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사랑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정말 기쁘고 언제나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아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이제 주께서 우리 삶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